요한계시록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제 성경에서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자비,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성도들을 의미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혹하였던 세력들 또 나라들을 의미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음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세력들, 그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바벨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 제국 또 앞으로에 있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또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로마다. 또 자신들을 미혹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음녀의 특징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때 로마 시대에 따르면 그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 금은 하나의 사치품이었고 진주도 귀하게 여겼던 보석, 보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자줏빛이라는 것은
귀족이나 왕족이나 혹은 부유한 계층들이 입을 수 있었던 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가 보면 바로 그 돈도, 그 가치도, 또 그 권위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갖고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보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삶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였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의 특징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곧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로마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세력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세력들과 종교 또 세상의 권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였던 모습들이 교회사에 등장합니다. 2절의 말씀에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자신을 신격화하였던 로마 황제로부터의 핍박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음행하고 있는 음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력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세력이 짐승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와 함께 더불어 나타난 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의 7 머리와 7 산, 7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제국들과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루어졌을 때 로마의 그 지역들에 큰 7의 산들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은 나라들 중에서 세력이 강하였던 그 제국들이 약 7개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내용은 로마뿐만이 아닌 그 주변의 제국이나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와 짐승은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음녀와 또한 그 짐승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세력들, 미혹하게 하는 세력이나 나라의 권세나 권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 연합하여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임을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분열하고 그들의 삶에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14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가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린 양, 또 어린 양과 함께 하고 있는 무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텐데 그 분명한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누가 크냐, 어떠한 것이 크냐, 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자인가라는 것을 놓고 그 믿는 세상 권력과 하나님을 믿는 세력들이 다투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누가 크냐인 중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원하였던 것은 사람의 크고 작음, 세상의 권력이 크고 작음에 있었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개혁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개혁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삶인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훗날 세상의 나라와 또 권력이 또 어떠한 다른 사람들, 미혹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 그 피 흘림이 분명하게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러한 삶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결국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으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진실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삶이 찾아오게 됨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되는 고난과 또한 인내의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